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왠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설레는 마음보다는 모두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고향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까지 했는데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은 안 가는데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라도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정부에서는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고 싶은 기소 본능이 있고요. 또 여행을 하고 싶은 여행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성숙한 모습을 이번 주간에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가위를 앞두고 추도 예배가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된 유독교가 된다든가 불교와 기독교가 짬뽕된 불독교라든가 또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짬뽕된 샤독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명절이 되거나 또 초상이 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인가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조상숭배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기일에 또 상이 나면 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안 지내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상 숭배는 안 하지만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추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샤머니즘적인 조상 제사가 제거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능적 대치로 추도 예배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사실상 한국의 다수의 교회들이 명절과 기일에 추도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이 추도 예배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9월호에서 최초로 추도 예배를 한 자가 누군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무영이라고 하는 정동감리교회 신자로 모친 기일이 되자 고민하다가 착안해서 그 추도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같은 교회 사람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자 1934년 감리교회 총회에서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부모님 기일, 기념, 예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추도 예배는 1950년대에 성결교회가 받아들였고 1970년대에 장로교회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는 뒤로 하고 조상숭배 대신 비슷하게 하는 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90%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그 이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도라는 뜻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애도하며 슬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신명기 14장 1,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이루 너를 높이어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 풍속을 금지한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1년째, 2년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워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제는 애도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대신 예배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가 궁극적으로 죽은 인간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니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보다는 죽은 인간을 우상화하려는 죄악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칼뱅이 자신의 유언으로 자신의 무덤을 제네바의 공동묘지를 만들게 하고 그 작은 돌판에 이름의 약자인 제이시만 새겨 놓으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오는 것이 자신을 우상화가 될 위험성을 없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이해를 가진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조상 제사를 분명하게 반대하였고 신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마포 삼락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남자들에게 최대의 장애물은 한국 유교 전통의 제사의식이었다.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의 의무인 죽은 사람에 대한 효를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 구조 전체가 유교적 형태로 짜여 있는 나라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욕을 먹고 돌을 맞는다. 그리고 종종 가문에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법을 어긴 이방인의 불효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중략해서 여성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를 맞고 때때로 살해되곤 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충성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선교에서 분명하게 조상제사에 반대하였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정동감리교의 교인 한 사람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추두예배가 인기가 있다고 감리교회 총회에서 인정이 되어 감리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교리와 장정의 예문서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추도 예배로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둔갑을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죽은 자를 성인으로 추대되어 그들을 떠받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위령성월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데 위령이라고 하는 뜻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으로 추도의 뜻하고 대동소이하고 실상 한국교회가 행하는 추도 예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신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의식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추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추모라고 하는 뜻은 죽은 사람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음력 매달 초하루 날과 보름달, 보름날, 명절날 그리고 조상 생일 등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뜻이 한결같이 죽은 사람과 그의 혼령을 대상으로 애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갖추고 배를 하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추도 예배에서 예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십계명 중 1계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방법 2계명과 예배의 정심 3계명에서 어떤 우상적인 것도 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십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볼 때 제사는 물론이고 추도, 추모, 차례 예배 등 모두가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위반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도, 추모 예배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가정 예배로 드리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타협이 아니냐,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복음 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친척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날이 일어나고 계속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새로운 창조물 같은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들을 물리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